제목이 뭐라고요? 모르고 무수히 범하는 허물의 죄와 용서란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은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것 같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행동에 상처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요, 오늘은 다는 아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나는 모르고 한 일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당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다가 하는 거예요. 허물의 죄는요, 내가 모르고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갖다 지었을 때 죄악이라고 보통 알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았더니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짓는 죄보다도 모르고 짓는 죄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히려 허물의 죄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깊게 나누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훨씬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장을 열겠습니다. 레위기 5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을텐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떤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번과했노라 자복하고 그 번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 하나하나 좀 나누고자 해요. 자, 1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이제 문화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과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화가 많이 달라요. 알고 봤더니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길 가다가 누가 접촉사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게 요즘은 이제 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찍어가지고 아는 경우, 블랙박스에서 찍는 경우 아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지는 몰라서 오히려 어떤 사망자가 뒤집어 쓰는 경우가 참 많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지나가 버려요. 내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플래카드에 얼마나 많이 붙어 있습니까? 목격자를 찾습니다. 성경은요, 예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에 내가 남의 어려운 일을 보았을 때예요. 남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예요. 내가 그걸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내가 비록 경찰서에 가서 진술도 하고 어쩌면 또 가해자가 협박도 할 수도 있겠죠? 위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시간 낭비하고 막 어떻게 보면 또 법정까지 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내가 그것을 진술해야 할까요? 성경은 놀랍게도요, 내가 증인되어서 억울한 사람이 억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여기 제가 문화 이야기를 했냐면,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중국에서 같이 이렇게 마작을 하다가 한 사람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마작하는 사람들이 쓰러진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기들끼리 마작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쳐다보지도 않았을까요? 중국의 문화는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 관여하지 말라는 문화예요. 죽어간데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거 우리가 그 문화에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성경을 따라야 될까요? 성경을 따라야 됩니다. 제가 얼마 옛날에 신문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독일에 간 적이 있대요. 유학을 가신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길 가다가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이분이 피해자예요. 근데 다른 차들이 그 사건이 있을 때 옆에서 스톱을 해가지고 자기 명함들을 주더래요.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요. 혹시 경찰에 진술할 게 있으면 내가 진술해 드릴 테니까 당신이 피해본 거 내가 아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명함들을 주시면서 가시더래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대요. 한국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야, 독일 사람들 우리하고 너무 다르구나 그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신문에 그 글을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독일은 지금은 기독교를 형식주로 믿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원래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분들이요, 어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화가 된 거예요. 그 지금 비록 예수를 잘 안 믿고 있지만 공경에 처한 사람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이 들더라도 도와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일들을 길 가다가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무관심하게 가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신다? 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건 너무 다르죠. 하나님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너희가 모르는 무관심이 뭐라고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번 주엔 제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관심이 없어서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남의 일에 전혀 무관심한 것, 큰 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리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도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이거 증언을 한다는 이야기가요, 어떤 이야기인가 좀 깊이 볼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제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연이어 생각하며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성경이 한 구절을 보면서 왜곡돼 버려요. 이 말씀도 많은 분들이 왜곡하여 잘못 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볼게요. 자, 지금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내 이름으로 누구요? 이 어린아이 중 하나 중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소자 한 명이라도요, 작은 자죠. 소자라고 말씀하신 건 어린아이를 말씀하신 거죠. 교회 내에서도요, 힘없고 별 볼일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신다, 사랑하지 않으신다. 사랑하세요. 그래서요, 자, 한 조그만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은 잘 선대해 드리는 것이죠. 주님은요, 교회의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고 서로가 서로를 대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조그만 일들이 있어요, 서로 양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사랑이 풍부해져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했어요. 자, 어떤 사람이요, 자, 실족해 사실 하는데 이게 실족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없었어. 나는 별말 안 했어. 근데 상대방은 그거에 상처를 받았어. 소자란 것은 마음이 여리고 약해요. 그리고 별일도 아닌데 괜히 상처를 받는 거야. 자,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요, 거기서 주의하라, 주의하지 말라. 엄청나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까딱 잘못하면 아이고 저 왜 저래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라고 넘어가기가 쉽죠. 근데요, 예수님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가 철저히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혹시 다른 사람이 상처받았는지 상처받지 않았는지 살펴보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자, 여기서요, 8절 말씀 왜 쭉 읽어버렸냐면, 자, 이 일은요, 소자를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일을 갖다 뒤 8절부터 뚝 떼어갖고 자꾸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이게 무엇입니까? 모르고 짓는 허물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도 모르게 손짓, 발짓으로 상대방에게 상처 준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잘 알고 한 일이에요, 모르고 한 일이에요? 잘 모르고 한 일이에요. 근데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는 찍어내보자. 왜? 예수님은요,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의하란 말씀이세요. 이 연이어 읽어야 이 말씀이 뜻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뭐 다른 짓하고 발로 다른 짓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소자 한 명을 실족해 하는 행동을 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쭉 말씀하세요. 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계급사회였어요.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게요, 눈짓으로, 우리 보통 뭐로 말합니까? 눈으로 말합니다. 사랑도 눈으로 말해요. 분노도 눈으로 말합니다. 화가 난 것도 눈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눈을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와 누구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손과 발도요, 옛날에는 손으로 때리기도 많이 했어요. 윗사람이. 지금 그 이야기예요. 높은 사람이 계급이 있었단 말이야. 이 손과 발은 뭐냐면 손으로 때리거나 발길질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것들로 낮은 자, 종들,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 주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신분이 높다 해도 남에게 상처 주면 된다, 안 된다?
엄격하게 주님께서 꾸중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자, 그러면서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주님은요, 어느 누구에게라도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쭉 읽어봤더니 이해가 가시죠? 그 당시 상황과 함께 생각을 해야 이 말씀이 풀려요. 그러지 않으면 내 눈으로 뭐 범죄한 거, 뭐 손, 이걸로 자꾸 나가버려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히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의 관계 이야기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직장 상사. 함부로 포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이야기예요. 집에 부모. 자녀에게 훈계한다고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녀에게 훈계한다고 막 함부로 말하고 막 그리고 막 손짓 잘못 때리죠. 그죠?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녀들을 어떻게 섬기라? 분명히 섬기라고 한 거야. 인격적으로 대하라. 인격적으로. 그래서요, 성경은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근데 이 사람이요,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인데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을요, 지금 소자와 관계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꾸 성경을 우리가 왜곡되게 전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분리되어서 보아서 그래요. 이어서 보셔야 돼. 지금 어떤 사람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근데 남에게 자꾸 상처를 주고 있어. 힘든 말을 막 함부로 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압니까? 교훈을 주려고. 근데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해서 예수 더 잘 믿게 하려고 그런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런 놈은 혼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야 다시 안 그런다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옆에서 보면 보여요. 자기가 보인다 안 보인다. 허물어져요. 잘 안 보여. 그 행동을 하는데. 그래서요, 우리 지금 문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이 있을 때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관여 안 하죠. 괜히 관여하면 뭐라 합니까? 당신 일이나 신경 쓰세요. 보통 그렇게 말하죠. 왜 남의 일에 참관합니까? 욕먹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둘이 먼저 이야기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권고를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권고를 들어야 된다. 왜 쓸데없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하고 상처 팍 받아버릴까? 보통 우리 한마디만 하면 상처 팍 받아버려요. 그리고 제가 전에 이제는 경험이 좀 많이 생겼지만 경험이 없을 때, 처음에 이제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이 다른 분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어요. 그 제가 상처 준 분을 불렀어요. 내가 알게 된 거야. 그분이 나한테 말한 게 아닙니다. 제가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이. 아까 지금 그 레위기에 말씀 나온 것 같이.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당신이 이런 행동한 것 때문에 그분이 뭐 굉장히 많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가 말한 이유는 뭐예요? 그런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그 사과 문자도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사이가 벌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 보낸지 아십니까? 네가 왜 목사님한테 고자질을 해갖고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면서 막 욕을 갖다 나한테 사과하라고 보낸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지금 이 말씀을 제가 그 당시 깨달았다면 그분을 불러서 다시 한번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때는 이 말씀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통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넘어가. 상처받은 사람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용서하고 덮어. 교회 시끄러워. 그렇게 하고 넘어가죠. 그러면 그 교회가 하나가 된다. 교회가 서로 상처받아가지고 고개, 교회 왔다가 인사하고 고개 탁 돌려 난 여기 앉고 난 여기 앉고 마주치면 고개 돌리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가 하나가 된다. 아니면 서로 마음의 벽을 쌓고 산다. 마음의 벽을 쌓고 사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사실 그때는 이 말씀을 제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참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요, 주님은요,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또 두세 명의 증인을 데려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처 주고 있는 사람은 그냥 끝난다. 또 딴 분에게도 상처 주고 있다. 딴 데 가서 또 상처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그런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근데 자기는 가해자인 줄 몰라. 절대 몰라요. 어떻게 해라. 교대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상처받았다. 저런 데 상처받았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문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누가 대대 가서 그 얘기 하라 그러면 말할까 안 할까? 그 사람하고 사이 나빠질까 봐 절대 말 안 하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놓아두라. 아니면 그 사람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그 사람을 권고하라. 권고하라예요. 그 두 사람도 증인 권고를 할 때 권고를 안 들으면 누구에게 말하라? 교회에게 말하래요. 목사에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습관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요, 남에게 권고하면요, 비슷한 동급이거나, 그죠? 비슷하거나, 보통 그렇게 권고하면 대부분 원수돼요. 우리나라 보통 보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고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안 되면 누구에게 말하라? 목사님께 말하라. 여러분, 목사님께 말하는 거 고자질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마음에 벽이 있는 것을 주님은 싫어하세요. 그리고 남의 마음에 상처 주고 벽을 쌓게 하는 사람이 교회에 함께 있는 것도 싫어하세요. 교회가 그래서요, 예배만 본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교회는요,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출교시키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하려고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러한 사람을 놔두기가 쉬워. 그러면 교회가요, 오염돼요. 오염되고 죄가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은 막을 겁니다. 왜요? 교회는요, 사랑으로 서로 감싸줘야 되는 곳이에요. 누구 한 명이 높은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여 다른 사람의 인격을 상처받게 하는 일은 없게 할 것입니다. 자, 다시 레위기 5장 2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도 어려운 말씀이세요. 자, 레위기 5장 1절 제가 읽을게. 펴지 마세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이거 옛날엔 저도 죽은 짐승 만지지 말라는 걸로 알았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자, 부정한 무슨 짐승이에요? 들짐승이에요. 이거 뭡니까? 바깥이요. 교회 바깥이요. 들짐승이죠. 그죠? 교회 안의 일이 아니고 교회 바깥의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는요, 항상 교회에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생활 중에 삶 속에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요, 우리의 삶은 크리스찬 아닌 분들과 함께 부딪혀요. 지금 그 일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란 이게 말씀하거든요. 바깥 생활을 할 때 이야기해요. 자, 바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다 살아야 돼요. 삶 속에서 늘 우리가 다른 분을 사랑으로 대해드려야 돼요. 진심으로 대해드려야 돼. 교회 왔을 때 잠깐 선한 자가 되었다가 교회 나가면 다시 표정이 확 변하면 안 돼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 생활할 때도 너희가 믿음 안에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깥 세상에서는요, 그들이 좋다고 하는 일들이 죽는 일들이 많아요. 많은 즐기는 것들이죠.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화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문화들이 많습니까? 세상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문화가 많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요, 여자는 물질을 좋아합니다. 보통 우리 보면 인터넷에 보면 여성분들 보통 뭐 하고 있습니까? 아이 쇼핑하죠. 제가 하도 아이 쇼핑을 많이 하시기에 물어봤어요. 우리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시간만 나면 아이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눈으로 즐거워하는 거죠. 남자는 뭐합니까? 예쁜 여자 있으면 자꾸 보죠. 이거 뭐예요? 예,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예요. 우리가 세상에요, 많은 문화들이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이끄는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남자들은요, 여자 때문에 죄 짓습니다. 여자들은요, 이런 물질 욕심 때문에 죄를 지어요. 통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게 마음 뺏기지 말라. 뺏기지 말라. 그래서요, 여러분, 어떻게 돈 벌려고 주식 투자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세요. 하면 마음이 어디 간다? 거기 가지. 그럼 예수님 생각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세 본다. 시세 보게 되죠. 그리고 뉴스 많이 봐. 이거 미국 정세가 잘못하면 주식이 오릅니까 내립니까? 까딱 잘못하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정세를 자꾸 보게 돼. 내가 세계를 스캐닝하게 돼. 우리 한국도 경제 스캐닝하게 되죠. 제약은 어떤가 스캐닝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땅 하나 사가지고 어떻게 좀 오르나 내리나 보려면 뭐합니까? 자꾸 거기에 마음 뺏겨요. 이게 뭐라고?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예요. 우리 열심히 성식 일해야 됩니다. 그 성식 일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가 부유하게 돼요. 그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세상에 뺏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예요. 또 뭐요? 부정한 가축의 사체예요. 자, 가축은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이게 뭘까요?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도 까딱 잘못하다가는, 아까 지금 저도 그때 말을 해야 되나 못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교회 부흥 때문에 생각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성경을 보고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굉장히 고민을 오랫동안 속을 끓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도요, 보니까 교회 내에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어떤 문화가 들어온다?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부정한 가축의 사체예요. 교회 안에도요, 예수께로 이끌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이끌면요, 그것은 부정한 가축의 사체입니다. 죽은 가축의 사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도 까딱 잘못하면요,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이 와서 이번에 인터넷에 댓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19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아바 아버지를 알고 성령님의 임재를 늘 깨달았었대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희생 제물로만 생각했대요. 근데 지금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너무나 생소한 메시지를 듣고 있다 얘기하는 거야. 어떤 교회를 가면요, 까딱 잘못하면 예수님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하나님 이야기만 한다든지, 또 누구 이야기요? 성령님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빵이 있어. 근데 안고가 없어. 겉보기에는 빵이야. 속 안에 진짜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예,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는 분이야. 성령님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먼저 임하셔서요, 자꾸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누구께 나아가게 해요? 예수님께 나아가게 해요. 근데 임재에 빠져갖고 임재가 최고인 줄 알고 있으면 지금 빵만 먹고 있는 거야. 진짜 중요한 예수님을 못 먹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우리도 잘 믿는다고 하는데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회개한다고 모여가지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성도 간에 서로의 상처를 주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땡이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어떤 부정한 가축의 사체를 만지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 예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대부네요. 세 번이에요. 곤충의 사체들이에요. 곤충이 뭘까요? 말씀드렸죠? 곤충은 보통 날개가 있어요. 근데 이 날개가 있는 곤충들이 날아갑니까? 기어다닙니까? 기어다닙니다. 날개가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 자를 아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아까 말했던 가축의 사체는요, 하늘나라의 소망은 잃어버리고 이 교회에 와서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축의 사체입니다. 근데 하늘나라 소망을 가졌어. 예수님 오시는 걸 믿어. 믿어요. 날개를 가졌죠? 그런데요, 기어다녀. 세상 근심만 하고 있는 거야. 세상 걱정만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죽은 거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믿는다고 해서 산 거 아니에요. 뛰어다녀야 돼요. 뛰어다니는 곤충은 함께 정하다 하셨어요. 메뚜기 귀뚜라미는 정하다 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소망이 어디 있다? 하늘나라에 있는 거야. 알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소망을 삶 속에서요. 삶 속에서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 근심이 내게 온다. 세상 근심은 자꾸 멀어져 간다. 예, 내 모든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 내게 맡겨버려라.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서 단계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단계로 나아가서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요, 병 같은 데도 집착하지 마세요. 거기 잡히면 안 돼요. 누구에게 잡혀야 된다? 예수에게 잡히고 천국에 잡혀야 돼요. 그 날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까딱 잘못하다가는요, 어떤 교회는 병에 자꾸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 자꾸 축사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런 것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런데 뺏겨버리면요, 천국을 잃어버려요. 그래서요, 교회가 잘한다고 하는 것들 중에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진짜 핵심을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삶 속에서요, 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단계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부처님께서 우리 참 은혜되죠. 그래서요,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지 중이라도요. 우리가 알고 그런다, 모르고 그런다? 모르고 그래요. 습관이 돼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습관을 돌아봐야 돼요. 허물은 모르고 짓는 죄예요. 자, 다시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이요. 자, 주님께서 자꾸 사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체란 뜻이 무엇입니까?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오셨어요? 살리려고 오셨어요. 이 사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대대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대대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마지막 때 심판에 관한 말씀하실 때 죽음에 관해서 말씀했어요. 아까 사체에 관한 말씀이었죠. 죽음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들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있어요.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어요. 아까 근데 레위기 말씀을 봤더니 그는 관심이 세상에 온통 빼앗겨 있으면 살은 자다 죽은 자다.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누구의 때를 기억하라?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또 누구의 때를 기억하라? 롯의 때를 기억하래요. 자, 롯의 때를 이야기할 때도 사람들이 자꾸 음란한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26절 말씀이요. 2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했어요.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일상생활하고 있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삶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인생의 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인생의 끝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살고 먹고 사는 데 관심을 가졌어요. 예, 소돔 땅이 멸망한 이유는요, 음란한 것도 음란한 것이었지만 세상에 온통 관심을 다 뺏기 때문에 소돔 땅이 멸망한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나타난 이래도 그러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요, 세상이 평안하다 평안하지 않다? 평안하다예요. 지금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을 때요, 평안하다 이인 거야. 그래서요, 예수님이 먼저 공중강림하실 때요, 이 세상 평안합니다. 갑자기 임하세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공중강림은 평안할 때 오고요, 지상재림은
환난 중에 모두 다 핍박당하고 힘들 때 오십니다.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은요, 공중강림이 돼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밑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34절 말씀,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대대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대대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일상생활하고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요, 데려가십니다. 자고 있을 때 데려가세요. 근데 내 마음이 늘 삶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데려가세요. 죽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은 자는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누가 온다? 독수리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환난이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쪼아먹는다는 뜻이죠. 환난이 죽어 있는 자에게 찾아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어 있는 자는 반드시 환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살아 있읍시다. 자, 다시 레위기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부지 중에 부정에 다친 거죠. 이건 뭐냐면 우리 모르고 그럴 때가 있어. 자, 길을 가는데요, 제가 옛날에 경험한 적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하고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가 돌렸던 눈동자가 고개가 돌아갔다. 고개가 돌아간 거야. 내가 돌린 게 아니에요. 난 기도하고 싶단 말이야. 탁 돌아갔어. 미니스커트 입은 아가씨가 지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거예요. 눈동자가 돌려진 거야. 이게 하려고 그런 게 부지중이 그런 거예요. 부지중이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죄다? 허물의 죄예요. 이거 죄입니다. 근데 이게 부지중에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밤 식사하려고 섰다가 이랬는데 다른 분하고 부딪혔어. 근데 나는 몰라. 근데 뒷분이 좀 기분 나쁜데 부딪혔어. 그러면 이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나는 몰라요. 근데 상대방이 불쾌해. 요즘 우리요 그 얘기 많이 하죠.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나는 상대방을 갖다가 그런 눈으로 안 봤는데 상대방은 내가 자기를 갖다 이상하게 봤다고 얘기하는 경우 있죠. 나는 그렇게 본 게 아니야. 그럼 난 그렇게 본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 근데 상대방은 왜 나를 이상한 눈으로 봤냐고 이야기해.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봤다고 누가 오해하면, 부지중이죠, 부지중. 오해하면 어떻게 하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빨리 사과한다. 죄송합니다. 이게 내 관점이에요, 남의 관점이에요? 남의 관점이에요. 이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 이야기예요. 이거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교회가 이제 전 세계가 평등화되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남자들도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 불쾌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 나는 불쾌한 일을 안 했어요. 상대방을 오해할 수 있어. 빨리 어떻게 하라? 빨리 사과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행동도 아니고 그런 말도 아니었는데 상대방 오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생길 수 있다예요. 그러면 내 관점으로 생각하라. 남의 관점으로 돌아보라. 남의 관점으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라고.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전부 죄송합니다. 근데 그 불쾌하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 기독교는요, 내 관점이 아니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맺을 때요, 내 관점, 나는 그런 생각 없어. 네가 왜 오해라고 뭐라고 꾸중할까? 아니면 상대방이 불쾌했으면 죄송하다고 말해야 될까? 예, 상대방이 불쾌했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고 빨리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수습이 돼요. 근데 그걸 수습을 안 하고 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근데 부지중이야, 부지중. 알고 그런다, 모르고 그런다. 모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눈을 돌리고 싶어 돌렸나? 지가 돌아간 걸. 그리고 우리 부부끼리 같이 가다 보면 부인에게 꽃이 피는 경우 많죠? 남자는 시각으로 죄 짓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부인들 좀 이해를 하세요. 허물어지니까.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부인이 안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눈동자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이 허물의 죄를 하는 게 이게 자꾸 내가 아이고 주님 내가 또 허물의 죄를 지었습니다. 또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그런 걸 보게 됐습니다. 자꾸 제 하는 게 내가 회개하잖아요. 줄어들어요. 덜하게 돼요.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부지 중이라도 음란을 주의하라 하신 거예요. 이건 음란에 관한 엄격한 주님의 잣대예요. 우리 잣대보다 더 크죠. 요즘에 들어서 이제 사회적 도덕적 그것이 성경의 잣대 가까이 온 거예요. 참 성경 까다롭죠. 하나님은 근데 누구 관점이에요? 내 관점이야? 상대방 관점이에요? 상대방 관점이에요. 자, 이제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이제 나는 잘못한 게 없더라도 상대방이 상처받았으면 가서 빨리 사과하세요. 이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허물의 죄를 사해주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자 4절 말씀이요.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받아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받아야 말한 것이 어떠한 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했어. 이거는 입으로 하는 범죄예요. 자, 우리 입으로요 범죄하기 참 쉽습니다. 언제 입으로 범죄하기 제일 쉬운지 아십니까? 엄마들은 애한테 입으로 범죄하기 쉬워요. 참 말 안 듣거든요. 여러분 자식 키워 보십시오. 말 잘 듣는 자식이 있는가? 말을 잘 듣는 자식은요 정말 보석 같아. 근데 부모님이요 말 잘 듣는 자식을 보면은 더 닥달하는 경우도 많아. 우리도 또 말 잘 듣는 자식한테 더 닥달하는 경우도 많아. 입으로 까딱자마자 조금만 말 안 들으면 뭐라고 하면 저주를 하는 거야 자식한테. 우리도 많아요. 욕을 하는 거야. 입으로 뭐를 말한다? 예, 이게 나오죠. 입으로 악을 하리라 하고 맹세를 해버리는 거야. 인배라먹을 자식 이 뭡니까? 많이 하죠. 우리 자식한테도 뭐 나도 모르게 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니도 당해봐라. 니도 자신 놓고 당해봐라. 뭐 이런 걸 하는 경우 많죠. 자, 이게 무슨 죄라고? 허물의 죄예요. 자, 아무리 자식일지라도 우리가 왜냐하면 상하관계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분에게는 함부로 말 못하죠. 까딱 잘못했다가 뭐 고소당하려고요. 다른 분에게 못하는데 주로 많이 하는 게 남편과 아내, 또 제일 많이 하는 게 잘못하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간의 관계. 여러분 만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런 일들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으면 남편이 보호하셔야 돼요. 누굴 보호해야 된다? 자기 아내는 자기가 보호해야지. 남편은 절대 아내 편이어야 돼요. 이거 우리나라 관습하고 틀려요. 성경은요 누구와 누구가 하나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야.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누구 편 대라? 아내 편 대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누구 편 대라? 남편 편 대야 돼요. 괜히 가가지고 엄마에게 효도한다고 아내에게 당신 우리 엄마한테 그러지 마. 그리고 아내는 또 뭐랍니까? 저기 남편한테 가서 당신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소홀해? 말들 많이 하죠. 그러다 싸워가지고 찢어지는 거야. 그리고 아니면 마음의 벽을 평생 쌓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중심이다? 부가 중심이에요. 순서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관습과요 성경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평생 모르고 허물의 죄는 모르고 짓는 죄죠. 평생 모르고 아내에게 우리 시댁에 잘해라 우리 형제에게 잘해라 하고 말했던 남편이 있으면 집에 가서 사과하십시오.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인님
내가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럼 빨리 받아내야 돼요. 알겠습니다. 빨리 받아야 돼. 당신 나 평생 못 믿어 이러지 말고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사과하면 반드시 바로 받으라 얘기했습니다. 자, 또 반대로 아내도 남편이 또 아내도 남편에게 사과해야 돼요. 왜요? 남편에게 제일의 마음을 두지 않고요, 애한테 관심 1번 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남편 섭섭하다 안 섭섭하다? 왕 섭섭해요. 그래서요, 남자들 다 애기예요. 그래서 남편을 먼저 위주로 하고 자식은 그 다음으로 해야 돼요. 근데 까딱 잡으면 누가 1번 된다? 자식이 1번 돼. 왜 자식이 1번 될까? 저게 자꾸 내한테 안 좋은 일을 했거든. 그래서 자꾸 관심이 안 가지는 경우도 많고, 애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경우도 많아. 그래서 부인은요, 사실 사랑은 내지 사랑이에요. 그래도 누가 1번이다? 남편이 1번이에요. 부부가 하나예요. 그리고 둘이가 하나가 돼서 누구를 사랑하라?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자식을 사랑하되 막 꾸중하고 욕한다? 아니면 인격적으로 대하라? 인격적으로 대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은 놀랍게도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란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까딱 잘못하다가는 내 건 줄 알고 자식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식을 대할 때도 권고하며 대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악한 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선한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요, 애한테 안아줄 때 아유 이뻐라, 내 깎아 사줄게 그랬어. 깎아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애는 바랄까 안 바랄까? 바래요. 우리 부지 중에요, 좋은 말 해준다고 칭찬해준다고 하는 말도요, 까딱 잘못하다간 그것이 남에게 상처가 될 때 있다는 거예요. 누가 너무 힘들다고 했어. 내 도와줄게 했어. 입으로 유대는 입으로만 해. 성경은 입으로 하라, 몸으로 하라. 몸으로 하라. 좋은 말 입으로만 하고 딴 입만 싹 닦아버려. 그리고 나는 너무너무 잘했다고 하는 경우 많아. 주님 그걸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입으로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입으로 그리스도인 주님이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그 허물이제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 입을 절제하라. 입을 절제하지 않는 것이 허물의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죄인 줄 몰랐죠? 그래서 좋은 말도 할 때 함부로 하지 말고요, 좋은 말도 생각하고 해야 돼. 왜? 까딱 잘못하다가는 과잉 기대하게 만들어. 뭐 하게 한다고? 과잉 기대하게 만들어. 그 상대방 상처받는다 안 받는다? 상처받아요. 그래서 이면 이다 아니면 아니다고 하셔야 돼요. 성경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맹세하라,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 예면 예다, 아니면 아니요 하라. 그것만 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죄가 많죠. 자,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5장 22절요. 마태복음 5장 21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을요,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갖다 확정하지 말고 여기서는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로 형제에게 상처 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 잘못하면 또 막 많은 상담 들어올 거야.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형제에게 화낸 거예요. 예? 첫째는 화낸 거죠. 두 번째는요, 뭐예요? 예, 노하는 자마다. 그리고 형제에서 나가라. 자칫하면 자식한테 제일 많아요. 야, 이 새끼야! 욕할 수 있죠, 자식에게. 욕하는 거죠, 그죠? 욕하기 쉽다, 어렵다? 쉽죠. 잘 되게 한다고 하다 보면요, 마음이 화가 나다 보니까,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요, 세상에 쓰고 있는 육두문자가 나옵니다. 특히 자식에게요. 이거 절대 안 돼요. 이? 여러분, 자식이 혹시 됐으면, 아들아,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하고 사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식의 마음이 상처가 없어져요. 이해가셨죠? 그래, 먼저 윗사람이 사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랫사람이 저도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서로 그냥 가까워져요. 그것 때문에 멀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특히 자식한테 미련하다고 말 잘하죠. 이 미련한 놈아! 우리 얼마나 말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고 자랐죠? 저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잘 키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쓸데없는 저주는 허공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거 임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요,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런 쓸데없는 말에 우리가 절대 침범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에 상처가 남아요.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부부끼리야. 부부끼리 화났다고요? 막 이렇게 A, B, C 쓰지 마세요. 왔다 갔다 화살도 왔다 갔다 하죠. 화살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화나면 일단 냉각기를 갖고 숨 한 번 쉬고 어떻게 하라? 조용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화난 일은 사라지고 화나고 난 후에 말한 육두문자만 남아. 그런 경우 많죠? 화를 먼저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서로 대화를 하셔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서로 말로 상처 주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허물의 죄는 말로 상처 주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이제 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2장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입으로만 하지 말고 형제를 진심으로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좋은 말이죠, 그죠? 좋은 말로 그치라. 상담한다고 말로만 그치는 경우 많아요. 상담한다고 말로만 그치라. 진짜로 도와주라. 진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도와주는 것은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한 말도요, 그때 넘어가려고 좋은 말만 하지 말고 진짜로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입으로 짓는 허물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일 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아까 레위기 말씀을 보았더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더 돌아볼까요? 레위기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말씀. 자, 누구든지 레위기 5장 1절 말씀 봤더니 남이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했을 때 증인되어 주다, 증인되어 주지 말라. 증인되어 주라. 남에게 관심을 가져라요. 자, 하나님께 우리가 아까 범죄 허물의 죄를 지었을 때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이, 무관심한 것이 제일 큰 죄였죠. 지금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요? 무관심한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건 너무 다르죠.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땅까지 낮아지라 하셨죠. 높아지면요, 허물의 죄를 많이 짓게 돼요. 두 번째는 높아져서 짓는 허물의 죄를 얘기하신 거예요. 한 가지는, 첫째는 무관심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두 번째, 높아지면요, 다른 사람에게 사과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에이, 사과하니까 입이 딱 다물어가지고 내가 저한테 사과까지 해야 돼? 사과까지 해야 돼? 이거 뭡니까? 높은 거야. 하늘 높이 날아 올라 있는 거예요. 높아졌으니까 남에게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분명히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져서
남에게 사과하지 않는 습관을 고치려고 하신 거예요. 낮아져서 남이 상처받았으면 빨리 사과하는 거예요. 난 잘못한 거 없어도 빨리빨리 사과하는 문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된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낮아져서 남을 갖다가 돌봐야지, 높아져가지고 남에게 자꾸 충고하는 분들이 있어. 높아져서 남에게 관심 가지는 거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높아져서 남에게 관심 가지는 것은요, 교회의 허물의 죄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낮아져서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요, 교회 안에 허물의 죄만 넘쳐버려요.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주님은 이거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허물의 죄에 덧붙여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얘들아, 너희가 세상의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것을 주의하라. 이것은요, 내 몸을요, 음란한 데 가져가는 것. 누구 몸이? 내 몸은 누구 몸이에요? 예수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근데 내 몸을 함부로 음란한 데 가져가는 것, 그리고 술집 가고 노래방 가고, 그리고 엉뚱한 데 가는 것, 안 좋은 데 가는 것,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허물의 죄를 짓는 것이에요. 나는 모르고 가. 주님은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친구 따라 가게 되죠. 그래서 부정한 것이 있거든 얘기하신 거예요.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하나님과 또 이 허물의 죄는, 이 사람이 짓는 뇌는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짓는 죄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소망을 자꾸 땅에 가져간다. 누구에게 허물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물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세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리나 이래 번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번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뭐를 드리라? 속건제요. 내가 허물의 죄가 있을 때 주님께 무슨 죄를 드린다? 속건제요. 속건제가 뭘까요? 이사야 53장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도 모르게 지은 죄, 허물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허물의 죄를 다 돌아보면요, 여러분, 나는 죄 안 짓는다 생각했는데 죄 안 지은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허물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모두 죄 있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 높아질까 봐 경계하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높아져서 남에게 관심 가지면요, 그 사람에게 상처만 줍니다. 낮은 자 되어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하지 않으면요, 관심 가지 아니함보다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우리가 늘 상대방 입장이 되라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요. 자, 다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에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무슨 죄물 되셨다고요? 속건죄물 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지었던 허물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었던 많은 죄,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 그것은 그 사람이 없어졌어. 다 없어졌죠, 그죠? 근데 누가 다 없애주신다? 예수님 다 없애주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 내가 이런 허물의 죄를 지었다고 고백만 하시면 돼요. 주님께 지금 고백만 하시면 주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을 짓는다, 짓지 않겠다, 짓지 않겠다 생각하고 사셔야 돼. 주님은 그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요, 너희 교회에 서로 상처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여. 내가 이렇게 말하면 빨리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않는 거 큰 죄입니다. 그래서요, 서로 빨리빨리 용서하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으로 서로 상대방을 생각해 주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명심합니다.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낮은 자 되어 사랑하며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높아져서 다른 사람의 상처 준 자 없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게 하시고 늘 우리 입술로 말할 때 먼저 생각하고 혹시 이 말이 남에게 상처가 될지 늘 기억하며 말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 주여 제어하여 주옵소서. 너희 마음속의 생각이 입으로 나온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늘 우리 먼저 생각으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생각으로 남을 좋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낮은 자 되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가 너무 길어서요, 찬양은 하지 않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그리고 예배 마치고 제가 마지막 묵도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모르고 수많은 허물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크마스키바크바스킬라 아발레키바크슬리기야 아발레키마스밀라베크바스 아발레키바스밀레크바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빌라칸바스밀레카바스라 이빌라칸바스레카 내가 그래서 입술로 수도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빌라카바사 죄는 왜 저래 죄는 왜 저렇게 함부로 말하지. 이빌라카사 내가 또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빌라마카 성도와 성도 간에 또한 삶 속의 생활 중에 수도 없는 허물의 죄를 지었습니다. 특히 남에게 무관심한 죄를 무관심했던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일라카바사 이렇게 박사 우리가 남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차고 넘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빌마카바사 성령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빌라카바사 내가 혹시 남편에게 함부로 말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빌라카바 내가 또 내 아내에게 함부로 말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빌라카바사 부부와 부부 사이 그리고 가족과 가족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이빌라카바 그리고 내 자녀에게 함부로 말했던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일라카바실크바메카 일라하바카바스 이빌라칸바실크바시 이빌라바 삶 속의 생활 속에서 늘 나를 돌아보며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가득 차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성진자로 되어 오셨고 주님께서 낮은 자로 되어 오셨사오니 우리가 성진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낮은 자 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빌라카바샤 메카바샤 원발레카바샤 메카 오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빌라카바 샬라카바 우리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 은혜 앞에 나와 나의 수많은 허물의 죄를 회개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남에게 무관심했던 죄를 회개하는 성도, 그리고 형제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함부로 말했던 죄를 주여 회개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의 죄를 덮어주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작정하오니 주여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산주를 앱게 나오며 감사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